모르겠지만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 본질적이고 또 목적적이고 의미적인 이 감사에 있어서 우리가 최고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첫째로 우리 경서인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 받았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만큼 본질적이고 의미있고 중요한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믿고 적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 외에 그 외에 다른 건 다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걸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주께 받은 성자 예수를 통하여 받은 구원을 뜻하는 표현이 9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 우리 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과 관계되는 9가지 표현, 이 9가지 모두 구원에 포함된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9가지가 그 중에 하나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9가지 이 구원의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빛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빛 가운데서라고 하였습니다. 빛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흑암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흑암. 오늘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있어요? 12절 13절에 12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빛 가운데서라고 했습니다. 이걸 간용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서로 대조하는 그런 어구를 표현하는 간용적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빛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디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그러면 빛, 흑암, 천국, 지옥, 생명, 사망, 그 다음에 영생, 영벌, 예수 그리스도, 사단 이렇게 되겠죠. 이런 간용적 표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 가운데로 구원을 얻었다. 빛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공간에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스마트폰에 있는 조그만 라이트 하나만 켜도 환하게 비춰진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밝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9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9가지 요소가 하나라도
없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9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건 구원받은 백성. 아직도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흑암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거기에 있어. 원래 흑암이나 어둠은 뭡니까? 지옥 백성이죠. 우리가 지옥 백성 가운데 우리를 그 흑암과 어둠의 영원한 세계인 지옥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빛 가운데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가 막힌 표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빛을 받아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빛의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을,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빛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빛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추어서 그 반사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므로, 그러니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라면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는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전전에서 그리스도가 빛 되심을 반사하는 거야.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받았는데도 빛된 삶을 못 사니까 자꾸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자꾸 흑암 가운데 깊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어두움의 흑암 가운데 죄짓기에 바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빛 가운데 살아야 돼. 왜 자꾸 어둠 가운데 살고? 어둠을 좋아하고 왜 어둠 가운데 살려?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이라. 우리는 빛 가운데 계속 거하고 빛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어둠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죄의 속성과 본성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 지난번에 저 구리에서 그 목사님, 우리가 교역자 총회할 때 그 목사님이, 서영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코로나로 하나님의 한국 교회와 우리 이 신자들,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다고, 무엇으로? 알곡 교회와 가라지 교회로, 알곡 신자와 가라지 교인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이런 거죠. 빛 가운데 있는 교회, 빛 가운데 있는 신자, 어둠 가운데 있는 교회, 어둠 가운데 있는 교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빛으로 가득한 주님의 나라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까?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빛의 자녀가,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 빛 가운데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빛된 행실과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반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 자, 두 번째로 오늘 따라합시다. 성도의. 따라합시다. 성도의.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 자, 둘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인은 다른 거예요. 성도는 예수를 믿고 성화의 삶을 살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무리들을 성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은 자기의 입맛에 구매에 맞게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엔조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교인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신자란 말이에요. 신자하고 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성도하고 종교인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는 달라야죠. 예? 불신자들과 달라야죠. 그래, 저는 솔직하게 성도란 누구 성도님 하는 게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형제님, 자매님. 예? 성도라는 타이틀은, 성도라는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진다? 성도,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온 대로 성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따라가는 무리들을 성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성도가 신자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 너무 중요한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성도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 아멘입니까? 이 성도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성도님 하는데 그럼 그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살아야죠.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분이란 우리가 다 직분이 있지만 총칭으로 이야기할 때 성도. 이 성도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목사가 이런 설교해야지. 세상에 온갖 잡담과 만담을 하는, 요즘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교회, 인터넷에 들어가서 모든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다 전부 세상 잡지식들, 세상의 온갖 이야기들 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 성도라.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자, 목사 또 질문. 내가 스스로, 자, 보세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김용주 권사님,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거룩해져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부단히 주님 앞에 매달리지만 거룩하도록 역사하시는 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당에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 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와 싸워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되고, 뭐와 싸워야 됩니까?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노력했어, 내가 애썼어,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변화되어야지. 여러분, 그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개혁주의자,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 내가 변화되려고 거룩하려고 추구해야죠. 예수고 닮아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전형적인 모든 삶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죄성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께 강력하게 붙들고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죄 짓기를 좋아하고 죄 짓는 그런 것을 추구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라는 일컬음을 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교인입니다. 교인. 종교인. 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성도의 정의가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이 성도.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천당에 가면 목사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다른 타이틀이 없어요. 성도, 예? 구원받은 성도,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꽉 찼습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업.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업.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의 뜻이 분깃 또는 몫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연상할 수 있는 단어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육적인 기업이 뭡니까? 육적인 기업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기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약교회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기업이 뭐냐? 우리가 미래에 머물게 될 천국을 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기업이 뭐냐? 교회.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교회. 그러니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는 반드시 기업을 주신다. 몫을 주신다. 분깃을 주신다. 구약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자,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가나안 땅, 신약으로 말할 때 영적인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목, 이 땅에 주신 우리의 기업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경소교회가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분깃이고 우리의 몫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하자면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개척했다고 목사의 것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개척했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로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요번에 그 목사님 요번에 65세 은퇴하고 누가 왔냐면 아들이 왔어요. 교회 큽니다. 제가 2년 동안 섬긴 교회인데 대형 교회예요. 예배당도 크고, 예배당도 엄청나게 크고, 얼마나 그래. 여러분, 난 그래 생각해요. 교회가 돈이 많으면,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으면 땅 사기 바쁘고, 교회가 돈이 많으면 건물 사기 바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건 뭐 대형 교회들, 중대형 교회들이 뭐 할 게 없으니까, 교인들 헌금 모으면 세계 선교하고, 교인들 헌금 모으면 전도하고, 교인들 헌금으로 구제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돈 많이 모이면 땅 사고, 돈 많이 모으면 건물 사고, 그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떤 교회라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 교회는 전국적으로 건물하고 땅하고 200군데가 넘는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 그 교회도 예배당 크고, 교회관도 있고, 목 좋은데, 수양관도 한 2군데 있고, 요번에 공동회의 통과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아들이 왔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고 또 주변의 교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 교회, 우리 신약 교회의 기업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기업, 분깃인 이 교회,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를 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하나님에게서 상속받을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반어적으로 성도가 전혀 그 자신의 적절한 행위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기쁘신 구원의 몫을 얻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말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반어적인 표현으로 성도가 전혀 그 자신의 적절한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기쁘신 구원의 분깃 기업을 얻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주신 이 분깃을 받을 자격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 분깃을, 이 몫을, 이 기업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 우리가 이 기업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업을 받은 것은, 천국을 받은 것은, 교회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 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경서교회 피값으로 사진 이 경서교회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이고 몫이고 분깃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이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은 유력한 사람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서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주인, 윤목사가 늘 이야기하지만 주인 의식은 가져 있어야 되는데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은 영광스럽고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는 교회요. 그리고 천상에서는 천국 교회 천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부분을 얻기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분을 얻기에. 부분을 얻기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몫이 있다는 말입니다. 장로님이 천국에 가면 그 몫이 있다. 기업에 대한 몫이, 개개인의,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몫이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부분을 얻기 위하여, 이 말은 목사에게 부분적인 몫이 있고, 장로님에게, 정장로님, 장장로님에게, 주님께서 주실 기업에 몫이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칭찬이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 진짜 부끄러운 구원 받았는데,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칭찬이 있고, 주님의 칭찬이 있고,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분깃이, 오늘 부분을 얻기 위해 개별적으로 자신의 몫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충만하여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므로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무한한 영광을 똑같이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상속자.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자입니다. 주님 나라를 이을 상속자, 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경서교회를 우리 1대, 2대, 3대, 제가 윤원호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윤원호 권사님은 5대, 벌써 5대째 예수를 믿어요. 5대째. 예? 정조 할배, 할배, 또 윤 권사님 부모님, 윤 권사님,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손녀, 5대, 1, 2, 3, 그러면 5대면 150년이에요, 150년. 제가 4대입니다, 제가 4대. 아마 우리 교회에서 5대 있습니까? 5대 있어요. 장로님 몇 대죠? 장로님 1대, 2대, 3대, 찬이까지 합치면 3대.
같은 파평윤이에요. 족보도 같아요. 파도 같아요. 농담 아니고. 그래, 그 신방하면서 또 족보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5대입니다. 5대. 1대가 30년이니까 150년. 그래. 그 할아버지, 부모님, 본인, 자녀, 손주 뭐가 있다고요? 다 몫의 기업이 있다. 분깃이 있다. 상급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주의 칭찬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네 가지 했는데, 자, 따라합시다. 합당하게 하신. 따라합시다. 다섯 번째로 합당하게 하신. 이는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 합당하다, 이 말은 뭡니까? 합당하다, 충분하게 만들다, 적합하게 하다. 이 말은, 이 자격은, 이 합당하게 하다고 할 때 이 자격은 내가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자격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자격이 미달이 되어도, 자격이 부족해도 주님께서 너는 자격자다, 너는 상속자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해결시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성도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독특한 권세를 말하는데, 성도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그 시점부터 구원을 얻은 자로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적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인들을 불러내어서 그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소유하기로 적합한 자로